예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아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저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소리치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며 마음껏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남과 북의 예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에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권 다툼에 눈이 오던 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호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이 축복하시사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힘있는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로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0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느니라. 아멘. 특성 분배 한번 해주시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러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로 해결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를 잡으면 다툼이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를 맛보면서 하세요.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고 또 세상적인 지혜, 이 땅에서 얻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다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핵심은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싸우지 않게 되고,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다투지 않게 되고,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 안에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공동체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이 상황들 속에서도,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힘드니까 그냥 힘든 대로 살아가라. 다투니까 그냥 다투면서 더 많이 싸움질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아니고 싸우지 않는 방법, 다투지 않는 방법, 또 서로 분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는 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내가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또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 식구들 모두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어떤 직장의 어떤 책임자들이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지식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지혜가 많은 분입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식과 지혜가 많으면 다 그것이 부러운 어떤 일이 됐습니다. 지식도 많아야 되고 지혜도 많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이 참 부러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지식은요, 요즘 세상에는 핸드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있죠.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얻으니까요.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은 뭐 핸드폰만 조금 기능적으로 만질 수 있으면 거기도 다 얻을 수 있어요. 저에게서도 좀 이 핸드폰이 이제 활용되면서 저에게 좀 변화된 게 뭐냐면, 뭘 찾으려고 한다면 각종 사전을 다 준비를 해서 여기 찾았거든요, 그동안.
뭐 새에 대해서 좀 그럼 조류사전을 찾아야 돼요.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동물사전 가서 찾아와야 돼요. 또 다른 어떤 그 관련 분야의 어떤 그 의학에 관한 걸 찾아보려면 의학사전을 찾아야 되고 그 책이 많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전을 많이 빗질을 해놔야 되는 그런 어떤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핸드폰만 이렇게 열면 거기도 다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핸드폰만 있으면 이것은 누구도 별 차이가 없는구나.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뭐가 꼭 필요한 거냐?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죠. 또 터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가 있는 그런 어떤 삶,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론 강조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며 하면서 이 단어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지혜 그러면 우리가 늘 손뜻 와 닿는 게 이제 솔로몬의 어떤 지혜입니다. 솔로몬. 일점 번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서 드리고 그리고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갖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그러십니다. 무엇을 해줄꼬 그러십니다. 그런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누군가가 내게 무슨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뭐 해주면 좋겠어요? 뭐 해주면 좋겠어? 이런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엇을 주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이롭게 살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아버지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더니 그리고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 자체, 오를 수 있는 이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 말고 말해봐. 뭘 주느냐고, 무엇을 주면 좋겠냐고, 뭘 주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제가 아시다시피 나이가 참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왕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섬기고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데, 참 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데, 참 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뭘 주느냐고, 뭘 주느냐고,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 뭘 주느냐고, 이제 제 말로 좀 고치면 그럴 것 같아요. 뭘 주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저에게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 능력,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에게 그 지혜는 여러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솔로몬에게도 주었던 지혜는 판결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판결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에게 판결의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면서 그 열왕기 상 3장의 그 13절에 보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마. 내가 구하지 않은 거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구하지 않는데 그것도 주마. 그리고 또 뭐를 주냐면은 명예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가 구하는 어떤 장수나 건강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구하지도 않았고 내 원수들의 목숨, 그 목숨을 어떻게 처결하거나 처단하거나 해결하는 그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죠?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그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은 명예도 주겠다. 이렇게 얻은 그런 어떤 솔로몬의 지혜. 참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아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만약에 꿈에라도 나타나서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혜롭게 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덤으로 다른 것까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까지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 좋아하시면서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참 이렇게 잘 구했는데 그 판결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하는 데서 지혜롭게 이렇게 구하시고 또 지혜를 얻으시고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도 풍성하게 많이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혜를 얻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전체의 그 흐름이 뭐냐면 믿음, 그 믿긴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은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천하는 사람.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믿음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어. 실천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혜도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지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행하는 그런 어떤 지혜이지 온전한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행하긴 하는데 모두 다 행한다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도자들 또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많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잘 행한다고 자랑하고 막 이런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뭐 잘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가 있고 자기 딴에는 총명이 있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아주 잘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도자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지도자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잘 좀 분석을 해보라고 얘기하고 잘 분석을 해보라. 저 사람은 지금 행하는 게 정말 진짜 정말 그 지혜인가 성경에도 근거한 그런 지혜인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지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인가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건가 그것을 저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뭐 그것이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함으로 옮겼느냐 행함으로 옮기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제 일단 분석을 해보고요. 그 중에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네, 행함으로 옮긴 사람이네.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여기까지는 통과했네. 여기까지는 참 좋았네. 그 다음에 13절에서 분석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뭐가 있는지를 보아야 되냐면, 온유함이 있는가, 이걸 보라고. 온유함이. 그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물론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이제 부드러운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제 하나인 것도, 그것도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온유함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들어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자기 마음 속에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복이 심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평안함이 없고, 이런데 간다면 그것은 이제 그 평정심이 없는 거죠. 네, 내가 그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그 행동 속 온유함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막 그냥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쩔 수 없게 만드는가? 아니 그런 것 없이 그냥 늘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가? 그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정말 행동으로 옮겼는가? 행동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참,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를 다시 확인하라고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게 확인한다는데, 그 온유함 속에는 세 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평정심이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냐고 이렇게 봐야 되냐면, 어떤 그 적이냐,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유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드러워서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사이에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운전을 하고 똑같은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유화적인 어떤 속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유화적인 속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쪽의 사람들은 그냥 좋아서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어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싸우려고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서로 부드럽게 너그럽게 모든 것을 잘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 이 유화성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세 번째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절입니다. 친절성. 내가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도 내가 나 지혜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 사람 지혜 있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행동을 옮기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야. 그럼 실천으로 옮기면서 정말 그 속에 온유함이라는 게 있어. 온유함 속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 평정심이라는 게 있어. 유화성이라는 게 있어. 유화적 어떤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그가 정말 친절해? 친절하게 어떤 것을 이루고 있어?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떤 친구와 같이 잘 대접을 해주면서 아주 이렇게 잘 가까이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있어?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늘 어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만 어떤 지혜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그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속에 다시 검증을 해보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온유함이 들어있더라. 온유함 세 가지 속성, 평정심과 유화성과 친절성 이것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온유함이 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표가 어느 것인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답니다. 지혜에도 표가 있나 봐요. KS 마크가 있듯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고무신 그러면 말표 고무신, 그 말표 고무신이 참 유명했어요. 그런 세탁기 그러면 어느 회사 거를 알아주나요? 어떤 삼성이나 뭐 이런 데 알아주나요? 그 다른 어떤 많은 회사. 냉장고 그러면 어디를 알아줘요? 그런 표가 있잖아요. 표. 그런 거. 그래서 그 표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난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속성이 무엇인지, 과연 그 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요. 근데 그 표 가운데는 두 가지 표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건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 있어요. 하나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건 하늘표예요. 하늘표. 그거는 그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표는 어디서부터 온 표가 있냐면 땅에서 얻은 표가 있어요. 땅에서 얻은 지혜. 땅에서부터 왔어요. 아래에서 얻은 거. 거기는 뭐 세상적인 어떤 표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육적인 것이 거기엔 들어있고 마귀적인 것이 들어있기도 하다.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가 15절에도 보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고 또 땅에서 얻은 것이 있는 표가, 땅의 표가 있고 하늘 표가 있고 두 가지 표가 있구나. 그런데 그 표의 속성을 잘 살펴보면서 이게 어디에서 온 건가를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행동할 때, 내가 말할 때도 나는 지금 위로부터 주신 얻는 지혜로부터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표를 어떤 표인가? 하늘표인가? 땅의 표인가? 아니면 위에서 온 표인가? 아니면 아래에서 얻은 표인가? 그 어떤 속성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그 지혜를 우리는 얻으면서 그 지혜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속성이 각기 다른데 그 표가 다른데 그 표가 위에서 내려온 표는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 위에서 내려온 표, 위에서 얻은 지혜는요, 그 속성 자체가, 특징 자체가 성결한 거예요. 화평한 것,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 그런 어떤 삶,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건 하늘표예요. 천표예요, 천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표예요. 이거는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그런 어떤 지도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 믿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함께 사업을 하셔도 돼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동업을 하셔도 되고, 친구가 되셔도 되고, 참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위에서 얻은 지혜의 어떤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평하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땅에서 얻은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서. 근데 그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은 다른 데는 뭐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풀어내고 있는. 여기서 성결, 먼저는 어떤 세상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인 것은 다른 번역에서 동물적인 것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동물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 악마적인 것, 귀신적인 것.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누구의 부추김이 있는 거냐면 악마의 부추김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곳의 요소는 신자의 세 가지 원수의 어떤 요소라고 합니다. 신자의 세 가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땅의 것, 마귀적인 것, 악마적인 것, 귀신의 것, 인간의 욕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표가 붙어 있어요. 이 세상적인 것도 이런 어떤 속성이 있고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은 악마의 부추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동행하면요 계속 여러분이 손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집니다. 여러분 잘된 것도 이런 사람하고 손잡고 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후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뒤에서 힘을 받는 배경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얻는 배경이 누구예요? 이 귀신이고 악마고 마귀고 뭐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번역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배경이 그런데, 그리고 부추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뒤에서 그 부추기는데 성령님 하나님이 부추기는 게 아니라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악마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부추기니 잘 될 수 있겠어요? 잘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없는 거가 거기에다가 이제 근거를 두고 거기에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어요? 뻔히 안 될 거, 뻔히 멸망할 거, 뻔히 죽을 거, 뻔히 우리가 이제 다 아파지고 또 이렇게 될 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근거를 두고 살아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표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든지 마트에 가든지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일단 표를 보잖아요. 그럼 표를 보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회사 제품이 어딘 건지, 그리고 그 표 안에 날짜는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리고 그 날짜 이거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혜에도 이 표가 있다니까요. 그 표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이 어딘지, 그 어떤 그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의 어떤 그 출산지가 어딘지, 출산지, 그 제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시고 거기가 세상적이고 전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어떤 세 가지 신자들에게 세 가지 원수라고 취급하는 그 부분, 그런 어떤 증상, 그런 현상,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게 이익이 돼도 당장 이익이 돼도 그 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사가지고 사오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아무리 싸다고 해서 그거 사갖고 아이고 유통기간 지나도 내가 사다 먹어도 뭐 나 배 아프지도 않고 우리 식구들은 잘 지나가. 싸게 잘 사갖고 왔으니 그래도 좋다 이래고 드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플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왜 사오느냐고. 우리는 이 세상적인,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표, 악마가 부추기는 그런 표, 이런 표는 우리가 그것을 만지지도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사지도 마시고 그것을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세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방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표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 이 지혜는 성령이 부추기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지혜인데 그게 그 성결이라고 그랬죠. 그 성결은 순결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에 붙들려서 이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결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성결, 또 공동번역에서 순결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평화롭게 사랑하고, 이것은 온유하면서 오는 건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화평을 주는가,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가, 이거. 그 다음에 관용이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번역에서는 점잖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요. 점잖은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여러분들을 점점 점잖게 만들어줘요. 아주 젠틀맨이 될 수 있도록, 신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전부 싸납고 그리고 악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막 이렇게 살더라. 그럼 그건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 지혜, 하늘표는요, 여러분을 점점점 점잖게 만들어주고 예의 바르게 만들어주고요. 어떤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전이나 어떤 그 논리 논쟁에서 여러분 조심하고 삼가하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않으며 그것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점잖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관용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는 이 하늘표를 가지고 하늘에 위에서 내린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제가 이제 이런 분 저런 분에게 이제 인사를 잘 하는데 어떤 그 식당 할머니한테도 계속해서 인사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식당 할머니 만날 적마다 아침에 만나면 또 인사하고 점심에 만나면 또 인사하고 저녁에 만나면 또 인사하고 그 식당 할머니한테는 그렇게 인사 안 해도 돼.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 뵈는데 그냥 지나가기 뭐한데 그냥 인사하면 좋지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그렇게 잘 인사 안 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그 식당 할머니한테 내가 인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인사를 꼬박꼬박 했던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우리는 식당 할머니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꼬박꼬박 그냥 정중하게 인사를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우리는 점잖게 그렇게 우리의 예의를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고 점잖음입니다. 점잖.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표는 속성이 뭐냐면 양순이래. 양순은 고분고분한 거예요. 고분고분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진실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는 게 양순이고 그 다음에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 선한 열매. 그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지혜, 하늘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인데 무슨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건 하늘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은 그런 어떤 지혜고 세상에 얻은 어떤 표입니다. 그렇게 선행을 베풀면 선행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7번째가 편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출산지가 어딘지 어디에서 내려온 지혜인지 그것을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회사가 어딘지 어디서 왔는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위로부터 왔는가 하늘에서 왔는가 아니면 그게 땅에서 왔는가 마귀에게서 왔는가 어디서 왔지? 그것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어떤 지혜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 위에부터 내려온 지혜는 8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얻은 지혜는 3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8가지를 어떻게 해요? 8가지를 늘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결, 순결한지, 화평한지, 관용, 정말 점잖은지, 양순, 고분고분한지, 긍휼이 있는지,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면서 사는지, 선한 열매가 있는지, 편벽,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차별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거짓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 하늘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임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는 없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어떤 이런 3가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세상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이미 출사지가 달라요. 출처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돌아서움의 지혜는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내가 지금 땅의 표를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아무리 내가 잘 살려고 해도 나는 정욕적인 것, 동물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그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만 이렇게 살아가네요. 어떻게 해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벗어나서 하늘표로 옮겨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땅의 것만 보고 땅에서 뭐를 찾으려고 했던 삶이 이제는 땅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을 나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서 이 땅에 있는 속성만 바라보고 사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 하늘표로 넘어가세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사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는 이제 바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옮겨 타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사실 겁니다. 가정도 더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더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도 친구들이 더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갈아타기가 안 되면 그 갈아탈 수 있는 지혜가 없으시면요. 여러분 매일 그 타령입니다. 잘 해보려고 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가 그것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이제 마음 방에 있다 그러고 마음 방에 마음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여러분 14절에도 보면 마음 속에 이게 있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무엇을 가득 먹고 사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이렇게 땅의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사셔요. 그럼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방에 이 하늘로부터 얻은 8가지 지혜, 8가지 성질, 요소 이걸 가지고 사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그걸 갖다 세팅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그냥 다 거기 갖다가 진열해 놓는 거예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복 없는 거, 거짓 없는 거 이걸 다 진열해 놨어. 내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가득 차도록 내가 바뀌었어. 갈아타기를 했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누가 날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촐래촐래해. 촐랑촐랑거리고 뭐 그렇게 점장이 없어. 왜 그래? 목사가 왜 저래? 이런데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면요.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래도 점잖게 되는 거예요. 점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 이렇게 갈아타게 하는데 그런 어떤 지혜를 늘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방에 무엇을 세팅해 놓느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파리채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집에 파리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 파리채로서 손잡이가 짧아. 그런데 또 하나는 요즘 사온 파리채인데 조금 이렇게 세련됐으면서도 이렇게 손잡이가 길어. 집에서 이제 모기가 이제 자주 들어오거나 파리가 들어오면 얘는 뭐 이런 에프킬라나 이런 거 갖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잡으면 애들한테 건강이 안 좋을. 그래서 이제 안 잡고 주로 제가 이제 파리채로 잡아. 근데 우리 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장이 높아. 내가 이제 손을 이렇게 내밀고 파리채를 해도 잘 안 닿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의자 없이 잡으려면 그냥 점프를 해야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펄떡 아이고 이거 다 나갔네. 네. 펄떡 뛰어야 돼. 그렇게 이제 잡았는데 또 많이 잡으니까 천장이 팔이 그 피하고 목이 피로 전부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 pomпомпомпom 저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고. 이런 게 이제 잘못.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 생기냐면 모기를 잡을 때 천장에다 대고 그냥 팍 때리면은 그 피가 묻으니까 천장에. 그러니까
비껴서 때리는 거예요. 모기가 여기 있고 천장에 있으면 맞아 떨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도록 비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 때리면 또 피가 묻어. 그래서 이제 비껴 때리는 걸 오래 이제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터득한 이후로는 천장에 이제 파리피나 모기피를 이제 덜 묻게 만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제 해야 되는데 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방이 몇 개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저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또 거실 다 잡아야지. 또 큰 놈 자는 방 잡아야지. 사무실 방 잡아야지. 뭐 이쪽 방 잡아야지. 그리고 또 이제 커피 마시는 그 방도 이제 잡아야지. 그러면 그거 잡는데도 한참 걸려요. 5분 더 걸려. 한 1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작은 의자를 놓고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급하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 급하면요. 옛날 파리채는요. 짧기도 하고 기능이 좀 약해. 그거 갖고 하면은 명중률이 약해. 거의 요즘 모기가 얼마나 약은지 내가 이렇게 다 들라래잖아요. 그럼 샥 날아가. 파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파리는 모기에 잡는 그 모기보다도 훨씬 약은 것 같아. 명중률이 약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손에 갑자기 닿는 거가 있으면 옛날 거든 새 것이 됐든 손잡이가 길든 짧든 그걸 사용해서 얼른 잡아버리지. 아이고 옛날 건 손잡이 짧으니까 뭐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너는 안 돼. 여기 잠깐 있어. 그리고 새 거 긴 거 갖고 잡진 않더라 이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갖고 사는데, 여러분 속에 이런 땅의 것, 세상적인 표, 이거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이런 표를 가지고 여러분 진열해 놓고 그러면 그거 갖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사용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 버리시고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 다 씻김 받으시고 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서야 된다고요? 하늘표로 돌아서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로 다 무장을 하시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작은 파리채 예화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내 가까이 손 닿을 수 있는 것 갖고 파리도 잡고 모기를 잡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 갖고 잡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잘 세팅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도 해놨어요. 8가지 요소를 온유함으로 가득 차고 거짓이 없고 예의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고 성실하며 이런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에이트겐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데는 3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첫 번째 계단이 세상적이요 그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 계단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두 번째 계단은 정욕적이요 그렇게 써 있고 세 번째 계단은 마귀적이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옥을 내려가는 어떤 사닥다리에 3개의 계단이 있는데 3개의 계단에 쓰여질 만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써 있는데 그 요소를 가지고 사는 것은 곧 뭐로 가는 거예요? 에이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것처럼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 뻔히 알면서 그게 지옥문에 적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해줬는데 그 뻔히 알면서 그 요소 갖고 살면 안 되죠. 그 요소 갖고 살지 말래. 그 요소를 가지고 살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내 삶이 지옥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이제 갈아타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하늘표 위에서 내려온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천국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출처가 어딘지, 출산지가 어딘지 이런 거를 이제 잘 보면서 그렇게 이제 살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또 실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도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랑을 번역에서는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일을 자랑인데, 그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 하는 이런 어떤 요소가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늘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시기와 다툼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16절에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고, 그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과 악한 일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시기하고요, 다툼, 이것이 없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그 시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아주 번역에서,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일반 그냥 시기와 다툼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그냥 고약한 시기와 다툼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한 데도 있고, 아주 이 강렬한 어떤 그런 어떤 시기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 지독하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 것이 계속 벌어지고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어떤 지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시기와 다툼을 가져오게 하는가. 아주 고약한 시기, 독한 시기, 지독한 시기, 강렬한 시기, 이런 어떤 악한 시기, 이런 시기를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야심이나 이기심으로도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해 보셔야 된다. 지금 이미 분위기적으로 지금 이게 이 모임 안에 가득 차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내가 자랑하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잘난 체 한다고 한다면 그 지혜 없는 사람. 우리는 이 모임 안에 내가 지금 자랑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때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또 내 자랑이 아닌, 내 잘난 체가 아닌 누구요?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또 잘 자랑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 때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가져. 그런 어떤 독한 시기나 다툼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땅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14절, 15절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16절에서 결과가 뭐냐면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악한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과가 계속 혼란에 빠지고 악한 일이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 분란이라고, 혼란을 분란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분란이 일어나고 요란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어떤 악한 행실인데, 온갖 더러운 행실인데, 모든 악한 일, 더러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어떤 그런 시기나 이런 게 없도록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튼 이런 어떤 말씀 속에 뭐 전체를 다 이제 좀 드리지는 못,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늘 18절에서는 이제 화평의 씨를 심어서 의의 열매, 정의 열매를 거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이제 진정한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 이것을 늘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저를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당신네 교회 집사님 교회의 의사를 이제 소개를 해서 그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동맥경화나 이런 게 걸리진 않겠지만 20년 후에 걸릴 수 있으니 그래서 지금부터 혈관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VIP 신드롬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관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혈압약을 먹고 저희 아버지가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데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3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데도 이미 그렇게 혈관 관리에 들어가고 약을 먹고 하는 곳을 들어간 지가 이제 3년 됐습니다. 참고로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혈관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후면 분명히 동맥경화가 걸리실 거고 지금 동맥경화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약을 드시고 안 드시는 것은 목사님이 선택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관리를 잘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이제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미리미리 혈관을 관리하면서 미리미리 앞으로 동맥경화가 올 것을 예방하며 방지하며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약을 먹고 관리하라고 하는데도 관리 안 해. 혈관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고 찌꺼기가 남게 하고 그리고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히고 결국은 이제 큰 병이 와서 그때 가서야 이제 아이고 어떤 치료 받아야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그런 어떤 단계까지 가지 말고 미리미리 뭐 하라는 거 미리미리 청소하고 미리미리 약 먹고 미리미리 관리하고 미리미리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약을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약을 먹는 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은 게 더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얻는다면,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렇게 이제 더 많이는 말씀 못
좀 한 어떤 혈관 관리가 몇 주 전에 저한테 해준 그런 어떤 의사의 말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치료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미리미리 지혜를 얻으셔서 미리미리 그 뭐하는 사람들, 관리해 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수리하고 이제 그 검사 이 부분을 나눠서 모든 일이 다 아프고 고장난 다음에 수리하는 것은 그 수리가 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런데 고치기 전에, 그러니까 고장나기 전에 미리 가서 검사를 하는 거죠. 고장날 것들 미리. 그것도 이제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리하는 그냥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수리하는 그런 어떤 사람, 법으로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잘 이렇게 미리 점검하고 검사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지혜자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점검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잘 사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어느 표를 가지고 사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다 위로부터 내려온 어떤 지혜를 가지고 늘 복되게 살아가시는 또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함이 없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혜의 출처를 알고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결과를 알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느 상황에서 어느 상황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늘 화목의 씨를 뿌려서 화목함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미리미리 어떤 그 고장난 다음에 수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점검하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1절만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436장. (436장입니다) 너희 제자님의 새생 모든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함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또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 모든 변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드린 분들, 가정에서 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11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2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부득이한사적으로 못 오시는 분은 그냥 9시 반에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드리시고 또 오후에 집에 가서 드리실 분들은 집에서 가서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에서 드릴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예배 그대로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회는 자체 그 검사, 그 도로 개설을 위해서 자체 검사를 다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보상과 또 평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구석구석 사진 다 찍어가고 안에도 다 재고 바깥에도 다 재고 요 중삼층도 재고 지하고 뭐고 다 그냥 오전 내내 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최진석 집사님, 전호숙 집사님의 둘째 아들 선국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던 분들은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오늘 교회 오신 중직자들, 권사님들 잠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직도 코로나 상황 1단계로 내려왔지만 더 많이 조심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내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상황은 전체 카톡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카톡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알려드려서 다음 주에 예배 진행 없도록 이렇게 차질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2시에 본당에서 예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가서 드리실 분들은 드리시고, 또 본당에서 드리실 분들은 드리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실천하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의 다툼과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늘 복되게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잘